5장 13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 신약 308페이지 근처에 있네요.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시 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특이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꼭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그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라면 마땅히 이거는 꼭 점검하고 넘어가야 한다 하는 그 열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 뭘까요? 성령의 열매겠죠. 성도로서 마땅히 올 한 해를 딱 마무리하면서 나는 과연 이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으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나, 그것을 저로 점검해야 되겠죠. 오늘 특별히 그 성령의 열매를 점검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또 더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기도회가 됐으면 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죄로부터의 자유의 그런 권리를 받았고요, 또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방종으로 바뀌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는 순종의 아주 고상한 의무, 어떻게 보면 참 마땅히 해야 될 복된 의무를 감당해야 할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그 핵심이 바로 사랑인데요,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같이 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서로 점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약간 좀 찔리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올 한 해 성령의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맺으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또 이런 열매 있잖아요. 오늘 여기 성령의 열매 중에서 22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중에 하나라도 맺었겠죠. 어떤 열매가 가장 풍성히 맺었습니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열매가 맺으셨습니까? 네. 관심 없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그 위에 육체의 일, 정욕을 쫓아가는 그 일 때문에 맺어지는 그 열매들, 정말 맺지 말아야 될 열매들에 대해서 19절에서 21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것도 한 묶음이에요. 이 성적 타락, 요 부분이 한 묶음입니다. 성적 불순함, 이것들이 육체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 주술, 이게 또 우상숭배라는 한 묶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에 반대가 되는 이 분열, 불화에 관한 열매가 중심에서 아주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이 모든 것들, 이 뒤에 술 취함과 방탕함 그 사이에 이 불화시키는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 분열의 열매들이 아주 세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살지 않고 육체 가운데 살면 가장 많이 맺는 좋지 않은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의 파괴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서 특별히 이 육체의 일, 그 육체의 열매들, 인간관계, 성도 간의 관계에 관련된 죄에 아주 취약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 교회를 파괴하는 이러한 인간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어떻게 보면 세상과 다른 이 교회 내에서의 아름다운 하모니, 하나됨,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관계들이 깨지고 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15절 보십시오. 좀비도 아니고 10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 서로 물고 먹고, 무슨 영화, 좀비 영화도 아니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아주 이 성도들 간에 서로 잡아먹는답니다. 26절을 마무리하는 2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저는 이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왜 이걸 발견하지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작도 어떻게 보면 분열하지 마라. 이 중간에 서로 물고 뜯고 하지 마라. 맨 마지막에도 투기하지 마라.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이러한 것들의 뿌리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찾아가는데 그 찾아가는 방법이 율법적 의로움인 거예요.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율법적 의를 가지고 찾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더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기의 율법적 의를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의 결국을 보니까 투기와 질투와 죄악을 행함으로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도 그 율법적인 의로움, 스스로 한번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쳤던 그때를 그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런 율법적 의를 말미암아 쫓아가는 그들의 그릇된 행동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며 몸부림쳤던 그런 것들을 정말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정말 버려야 된다라고 해서 배설물이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걸 또 다시 찾아가고 있어요. 다시 그것을 또 자기의 의로움을 찾아가면서 자기들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면 좀 가슴이 덜 아플 텐데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근다고 율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안다고 하니까 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헛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가슴이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쭉 읽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막 흥분돼 있고요, 막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게 이 갈라디아서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모습 속에는 바르지 않은 그런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회자가 볼 때도 그런 부분 참 가슴이 아파요. 경건의 모양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뭔가 우려되는, 염려되는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 목회자들은 가슴이 아픈 거죠. 바울이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베어버려라. 싹둑 잘라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열매들, 거짓된 신앙들, 이런 것들은, 또 그런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짓 선생들 싹둑 잘라버려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핵심,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5장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로 이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13절, 14절 말씀, 이걸 좀 더 강하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13절,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이 되어라. 그 사랑의 극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런 고난의 종과 같은 그러한 길을 갔듯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요? 아멘. 참 의외예요. 거창하지 않아요.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병을 치유하거나 어떻게 보면 방언을 하거나 통변을 하거나 이런 모든 능력들,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한 열매들을 같이 보이지만 진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서로 종노릇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사랑. 올 한 해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바로 이 사랑의 열매를 확인해야 된다, 이겁니다. 인간관계로 확인되는 이 성령의 열매, 사람들과의 관계로 확인되는 성령의 열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갈라진 그 간격을 이어주셔서 비로소 그 관계가 회복되었듯이 이제 우리도 이 이웃 간에 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말씀 안에 서로 관계하고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향상시키는 그 태도, 행동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이건 뭐 희락, 화평하면 나의 어떤 주관적인 느낌일 수 있어요. 주관적인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관계적인 측면이 있어서
나와 마주하는 사람에게 희락과 화평으로 대하는 거예요. 나와 마주하는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아주 정말 평소에도 알았지만 정말 아주 깊이 깨닫는 게 하나 있는데요. 미워하는 사람 앞에 웃는 거. 이거 정말 큰 실력이에요. 전 그걸 알고 있었지만 요즘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헐뜯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희락과 화평으로 대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사람 앞에 피해가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웃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은혜더라고요. 저를 피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오래 참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분이 마땅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자비예요. 양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좋아지고 행복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이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하고 먼저 안았듯이 먼저 가서 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피해를 볼지언정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가 세워진다면 양선,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예요.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아무리 율법적 완성, 율법적 의로움, 아무리 얘기한들 이 놀라운 이 사랑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말하지, 이것들을 뛰어넘는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정말 우리의 큰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작.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욕심,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래 말하고 있어요. 제가 좀 안 좋은, 좀 슬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토저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셔도 우리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할지 모른다 라고 경고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우리 이 교회에 성령을 거두어 가셔도 우리는 아무 차이 느끼지 못하고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 신앙생활 할지 모른다.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은혜 없이, 성령 충만함의 갈급함 없이 그냥 육체적 열심, 그 열심을 가지고 신자처럼 살고 있는 그 교회 생활을 꾸역꾸역 해가는 그런 성도들에 대한 경고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상하고 나는 왜 사람들과 저렇게 미워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성숙되어지지도 못하고 있는 내 삶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좀 더 심각한 말을 한 존 오웬, 이분은 아주 청교도 신학자로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존 오웬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는 이 설명을 너무 정확하게 지적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존 오웬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대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선하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아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근데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존 오웬이 지적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산다고 하는 그 유대인의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신자들을 보니까 그들이 성자 예수님을 맞이하지 아니하듯이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 유대인들이 성자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는데, 현재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에 계신 성령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계신 그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영의 말을 듣지 않고 근심케 함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황폐하고 혹독한 징계를 받았고, 그들이 그렇게 재앙을 불러왔던 그러한 삶이 이 시대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근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런 피폐함을 살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있대요. 그 과거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도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삶이 이제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반복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대요. 너무나 정확한 지적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이 이 성령과 육신의 이 양극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육체적인 욕심으로 끌려가가지고 그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신앙과 열심마저도 그 세속적인 열망을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그 삶 때문에 지금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욕심 때문에 있는지, 영안이 얼마나 흐려지고 있는지 그 상태를 바르게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처럼 지금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헐벗어 있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빈곤해 있는지 그 어둠을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만족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주일 예배에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영적인 삶에 흐려져서 그냥 육적인 삶 속에서 불평하는 없이, 부족함 없이 그런 거 깨닫지 못하는 삶 속에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봅시다. 그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어떻게 할까? 5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을 맛보아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을 심어야 돼요. 우리를 끝까지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뺏어가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을 공급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누가 뭐라고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에 말씀 있는 시간은 절대 뺏기면 안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가슴에 심겨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체적 그 소욕을 꺾는 성령의 능력을 공부할 수 있어요.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이 습관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이 말씀을 계속 읽는 습관 속에 나도 모르게 그 지혜가 생기고요, 그 습관이 형성되고요, 그 습관이 우리 안에 체질화가 되면서 성품을 낳아요. 우리 안에 인격을 만들어가면서 그 습관에 된 몸의 행동으로 나타나요.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성품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반응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 이 전적인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성령의 은혜는요, 반드시 일반 은총이 따라가야 돼요. 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의 이 자연적인 성장 과정이 반드시 거쳐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라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 수반된단 말이에요. 너무 더디고요, 그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보면 눈에 띄지 않게 자라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습관화하고 체질화하는 인격과 함께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심는 역할을 체질화시켜야 돼요. 인격화시켜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의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정말 내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안 읽으면 나는 또 육체의 일 가운데, 그 육체의 소욕 가운데 내가 큰일 난다 생각하고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을 내 마음속에 체질화시켜야 된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목숨을 걸고 읽읍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작. 어느 분이 지금 제가 시키는 대로 잘했어요. 목숨을 걸고 읽읍시다. 잘했어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슴에 심겨져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너무나 당연할지 모르지만 또 하나는 기도의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영혼의 기도라는 포사이스라는 그 작가가 쓴, 어떻게 보면 20세기 이 아주 기도에 관련된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거기서 아주 재밌는 말을 했어요. 포사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도 다시 듣기를 좋아한다. 사랑한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라는 말을 다시 듣기를 좋아한다.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다 안 돼요. 맞아요? 네. 사랑하는지 알고 있는데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주는 걸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자 갈망하는 것을 상대가 간절히 구하기를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것을 주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것을 그걸 구하는 걸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좋아하신대요. 이 표현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필요를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갈급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예요. 이런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도 읽어야 되지만 기도 생활도 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금요기도회 때 오늘 그것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들 간의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극복해야 할 성령의 열매를 가져가기를 소망합니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만이, 그 성령 안에서 그 성령님의 충만함만이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올 한 해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19년에도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6장에 한 장 넘겨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우리가 이제 성도들 간에 지낼 때 어떻게 지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4절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오늘 이제 이 사랑이 아름답게 맺어진 공동체를 한번 꿈꿔보는 겁니다.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서로 자랑하지 않고 서로가 잘못하고 연약하면 덮어주고 서로가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 핵심은 4절, 5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이건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저 사람보다 내가 이거 절제는 더 좋아. 절제는 더 내가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직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이 자기 스스로 내가 얼마나, 우리 정인전 선생님 잘하는 말인데, 내가 얼마나 찌질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다가 내가 하나님 나를 이만큼 나를 만들어주셨구나 라고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가는데 어느 누군가를 보니까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럼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이전보다 남을 대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참는 거예요. 조금 더 인내할 줄 알게 됐고요. 조금 더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서 정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근심하는 그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저희 가정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회사가 나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